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길을 내고 가면서 밀 이삭을 뜯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브야타르 대사제 때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을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천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네, 오늘 성경 통독 강론 열왕기 상권 17장서부터 열왕기 하권 7장 20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왕국이 분열되기에 이르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각각 왕조가 서게 됩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이제 다윗 왕조로 계속 이어지지만 북이스라엘은 왕권이 계속 왕조가 계속 바뀌게 돼요. 네, 첫 번째 왕조 중에서 오므리라는 사람이 세운 왕조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성경 열왕기에 자주 나오는 왕이 등장해요. 아합 왕이라고.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 시돈과 티로 지방의 왕녀를 맞아들여서 이제 국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아합 왕을 거슬러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바로 엘리야 예언자입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가뭄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믿는 그 왕비가 믿는 신은 이제 바알 신인데, 바알 신이 바로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었거든요. 천둥 번개의 신, 비를 내리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바알을 믿으니까 이제 엘리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히려 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뭄을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내리신다고 그렇게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제 가뭄이 시작돼서 잘 아시는 대로 복음서에 등장하는 대로 사렙다 지방의 과부에게 엘리야 예언자가 이제 파견되죠. 이 이스라엘 지역 내에 가뭄이 드니까 사렙다 마을이라고 하는 그 위쪽 동네죠. 바로 아합 왕의 부인이 온 동네에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부인이 온 동네에 시돈 지역으로 그 지방에 있는 사렙다라는 마을로 가서 과부를 만나게 하는데, 거기도 가뭄이 들어서 이제 너무 가난한 또 과부여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을 작정으로 이렇게 땔감을 줍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가 나한테 물 한 잔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물 한 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주시고 빵도 좀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먹고 죽을 작정인데 뭐 나눠줄 것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 과부와 아들 먹기에도 부족한 양인데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하느님의 예언자를 알아보고 정말 더 없는데 시키시니까 하겠다고, 보통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와 이런 믿음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기적을 베푸셔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이제 어떻게 수색해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 왕비와 함께 이 책임을 이제 뒤집어 씌울 작정인 거죠. 근데 이제 엘리야 예언자가 아합을 만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카르멜산에서 이제 이 가뭄을 끝낼 기후제죠, 말 그대로 제사를 이제 바치자고 바알의 예언자들과 나와 하느님 기후제를 제사를 바칠 텐데 누가 그 기도를 들어주는지 증명해 보자고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저쪽 서쪽 해안가에 가면 가르멜산이라고 있어요. 이 가르멜 수도회도 거기서 기원한 거죠. 봉쇄수돈, 유명한 봉쇄수돈이죠. 그 가르멜에서 바알 숭배자 예언자 400여 명과 함께 400대 1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희생제물을 바쳐놓고 이제 불을 대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개가 내리쳐서 이거를 설라버리는 쪽이 참된 하느님이다, 참된 예언자다, 이렇게 우리가 경기 게임 규칙을 정하는 거죠. 제사 규정을. 바알은 천둥의 신이니까, 번개의 신이니까 이거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이 내내 먼저 하는데 뭐 오전 내내 오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제사 바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 예언자가 차례가 돼서 거기다가 물을 오히려 붓습니다. 제물에 물을 붓고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들을 다 살라 바칩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언제까지나 바알과 하느님 앞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쩔뚝거릴 작정이냐. 하느님께 온전한 믿음을 두고 돌아서십시오 라고 권고하고, 실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야훼 신앙을 회복하는 거죠.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그래서 그 바알을 믿는 예언자들을 다 처단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알 숭배를 이끌고 온 이스라엘에 도입했던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대노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꼭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수비하게 되는데,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호렙산으로 가게 되죠. 시나이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이 계약을 맺었던 그 산으로 이제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느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에 나와서 산 위에 주님 앞에 서라라고 하느님께서 동굴에서 나오라는 얘기를 듣고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또 불이 일어났는데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다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나서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하느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러 이렇게 아주 절망적이고 극단적인 경우에 처했을 때, 사렙다 지역의 과부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정말 뭐 너무 가난해서 나눌 것이 없는 처지에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것을 나눈 것처럼, 예언자도 이제 쫓기고 쫓겨서 더 이상 도망갈 것이 없을 정도로 극도의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작고 여린 마음속에서, 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겠죠. 그 말씀에 의지하고 의탁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용기 있게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먼저 자기
제자를 먼저 이제 선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그 엘리사 예언자의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엘리사 예언자는 엘리야 예언자가 이제 제자로서 거두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승천할 때가 오죠. 그래서 구약에 승천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3장 5장 23절에 24절에 에녹이라는 아담의 후손 중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승천하게 되는데,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죽었다는 말이 안 나오고 어디 묻혔다는 말이 안 나오고 365년을 살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65년이 상징적인 의미겠죠. 1년이 365일이니까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에녹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렇게 승천시키셔서 당신 나라로 올려주셨다는 거죠. 엘리야 역시 이제 엘리사 예언자와 자기 제자 엘리사와 함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당신의 말씀을 충실히 전한 이 예언자를 하늘로 불러 올리십니다. 승천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이렇게 두 사람이 승천한 이야기를 전송으로 이렇게 기록으로 갖고 있어서 성모님께서도 역시 승천하셨다고 초대교회 신자들이 믿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 제자들의 구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성모님께서 하늘의 불림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믿는 것은 구약의 전통 아래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 엘리사가 활동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엘리사의 예언자는 예언자의 직분상 왕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죠. 권력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예언자는 이제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서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 왕정 제도가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이제 계속 열왕기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연중주일 사무엘기를 읽었는데 바로 그 판관 시대, 마지막 판관이 사무엘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시대가 끝나고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리고 열왕기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근데 그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섬겨야 되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왕정 제도가 타락해서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그렇게 행세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왕비를 맞아들이면서 주위 나라의 왕들처럼 그렇게 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이스라엘의 토지는 이제 사고 파는 게 금지돼 있어요. 한 집안에서만 그렇게 그 땅이 상속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부의 양극화를 방지하는 거죠. 가난하다고 해서 땅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가문에 팔아버리면, 그렇게 한번 자산을 잃어버리면 다시 재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안 팔겠다고 하자 아합이 반대를 못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의 부인 이세벨이 거짓 문서를 써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강탈해서 이제 자기 남편에게 주는 거죠. 왕이 그것도 못하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왕정 제도가 타락하는 이런 걸 겪으면서
예언자의 역할이 더욱더 이제 요청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제도권 안에 왕정 제도라고 하는 건 세습을 통해서 이어지잖아요. 이 사제도 마찬가지죠. 사제 가문이 있어서 세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권 안에 있으면 좀 안정적이죠. 근데 예언자는 세습되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누구에게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제도권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엘리사 예언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제 엘리야 예언자의 제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신약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열왕기 2권 5장에 보면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장군인 나아만이 이제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어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말을 듣고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그 임금에게 와서. 그러니까 임금이 내가 무슨 당신 나병을 어떻게 고쳐? 우리한테 싸움 걸려고 일부러 왔구나라고 그렇게 어리둥절하고 당황해 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나아만을 와서 이제 고쳐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직접 읽어보세요.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 예언자도 제자를 뒀는데 이 제자는 좀 무력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아만이 자기 병이 고침받는 걸 알고서 체험하고 나서 큰 선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물을, 예물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냥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게하지가 하나님의 예언자의 제자로서 그렇게 큰 기적을 입고서 또 선물 준다고 하는 거를 마다하는 걸 보고서 몰래 가서 이제 선물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 예언자가 자기 제자인 시종인 게하지에게 너는 그 재물과 함께 멸망할 거다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큰 위험도 감수하고 또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부와 또 재물을 얻을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세상적인 이익을 탐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언자로서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